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오늘이 송년주일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분기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주일인데요. 해마다 만감이 교차했지만 금년에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혹스럽고 힘든 한 해를 살아내시느라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마음도 답답하셨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맞이해야 하는 시간들은 여전히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봄이 오기까지는 조금 더 인내하면서 견디는 시간을 우리들이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며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믿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채워 가실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새롭게 재발견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범하게 여겼던 일상이 사실은 은혜의 나날들이었다라는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나누었던 친교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재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굴을 마주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는 당연하다 여기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비워 있는 대신에 우리 삶에 충만한 시간들이 더 많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을 잊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발견한 이 은혜로운 일상을, 안타까운 순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도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느끼고 재발견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믿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재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일상과 예배를 대해왔던 우리의 민낯을 마주 보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과 교회 바깥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교회의 민낯도 마주보게 하셨던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는 어찌 돌아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고 온전하게 구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 한 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했던 신학자였습니다. 칼 바르트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시간에 대해서 묵상해 보라는 이 말은 지난 한 해라는 시간에 우리들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는지 그 마음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그 재난 때문에 조금 희석되기는 했지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원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기 바라는 그 방식은 사실 사람들마다 대동소이하다 그럽니다. 가능하다면 힘들지 않게, 느리지 않게,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지요. 의식을 하고 있었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들은 매일매일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지내왔습니다. 원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빨리 채워지기. 이 마음은 사실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온 그날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 속에 이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삶을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삶을 마치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많은 기대를 안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했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희망을 지금 품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고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아마도 한 귀로 흘려들었을 것이고요. 그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아주 크게 들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드디어 광야 생활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힘들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2절의 말씀을 곧바로 들려주십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기 싫은데요, 지금. 마음이 급하지요. 눈앞에 펼쳐져 있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 동안 내내 자기들의 방식이 그 광야 생활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빨리 얻고 싶은
이 모든 자신들의 방식이 지난 40년 광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실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이 백성들이 꿈꾸었던 것은 손쉽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여정에서 저 광야가 없었으면 했어요. 이런 바람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현실 인식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광야가 없기라도 한 것처럼 선택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광야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요구했으니 결국에는 광야가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갈증에 시달렸고요. 배고픔에 시달렸던 것이지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끈질기게 자기들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의 방식을 고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면 정말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라는 말씀처럼 끈질기게 자기 방식을 고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다르게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오는 동안, 그 긴 4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강하면 강한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끈질기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방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방식이 꺾이고 또 꺾였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기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2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쉽게 저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눈앞에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의 땅 때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때문에만 만족할 수 있는지, 하나님만 주님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낮아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지요. 예, 우리 화면에 안 나오나 봅니다. 제가 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로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더 깊은 뜻이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했다는 이야기지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던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의 식탁을 누가 차려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 광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마련해 주시면서 사실은 아침마다 떡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광야의 아침은 매일매일이 신기하고 경이로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요. 이 광야의 매일매일의 아침은 사실은 날마다 기가 막힌 은혜의 새벽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막힌 새벽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불러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자 하셨고, 그리고는 연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만큼이나 오랜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 싶어 하신 것은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떡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좀 낮추기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창조세계 속에서 인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 인류는 좀 많이 낮아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모습은 자연에 대해서는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고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문명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로 하여금 광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긴급 행동을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너무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멈추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 감염 연결망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류의 발걸음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 각자의 삶도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니까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을 면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광야는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새벽 성찬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가정에 머물러 계실 때에나 또 일터에서 고군분투하실 때마다 우리들 각자의 매일의 필요를 따라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 맞이하게 될 축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 그 땅은 식물에 결핍이 없고 그 땅의 돌이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는 그런 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땅은 식물이 잘 자라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산은 버려져 있었고요. 돌은 그냥 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비록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비옥한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돌을 철로 바꾸고 흙을 구리로 바꾸는 그런 변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황무지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은 전적으로 비전과 함께 묘사되고 있는 땅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깊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지나왔던 2020년이었지만 이 2020년은 결코 헛된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어디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세워주셨던 한 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들은 이제 만족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아직도 귀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4일 날 밤에 우리 어느 한 가족이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 가사가 귀에 계속 맴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인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들 속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결단과 함께 이런 선포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조상들도 모르던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시려고 굶주리고 목마른 고생길로 인도하셨으나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성숙해지는 시간, 견고해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코로나19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